장미꽃 같은 좋은 말씀 어디서 듣던 말인데? 누가 하던 말이죠? 그랬죠? 아이고. 예.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제목이 조금 그렇죠? 예.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요 주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인사를 잘하는 성도. 예,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인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 평범한 얘기 같은데, 근데 평범한 것 이상으로 중요성이 있고요. 가벼운 것 같지만 가벼운 것 이상의 상당히 무게가 있는 내용이 인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해서 사소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현재 우리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를 이야기한 게 신문에 현재 기록이 돼서 뉴스거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가지, 뭘 말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청년들, 오늘 이렇게 그분이 뭐 청년 실업자에 대한 관심도 좀 많으시고 그러신데, 예, 그분이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사를 공손히 하라. 이게 첫 번째,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국무총리의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첫 번째가 인사를 공손히 하라. 이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분을 생각하기에도 이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오늘날 청년들의 약점이, 그것은 청년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사회의 약점이 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그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사를 잘한다는 것에 갖는 의미가 있고, 인사를 잘 못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그분은 이제 파악을 하신 거죠. 그 인사를 정중하게 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의 이게 리더십, 2017년 리더십 콘서트에서, 킨테스에서 열린 그분의 이야기인데, 일화를 어떤 일화를 들었냐면, 일본의 수상 얘기를 들었다고요. 다나카 가쿠 A라는 이 수상이 영어 신문 기자를 비서관으로 채용할 때 있었던 일을 합니다. 그 영어 신문 기자 이름이 하야사카 시게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을 내 비서로 쓸까 말까, 이런 이제 그 수상의 생각이 뭐로 결정을 했냐면, 인사를 시켜봤다는 거예요. 인사 좀 해봐라. 인사를 딱 했는데, 이게 아니다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서관으로 사람을 채용하는데 뭐로 보냐면 인사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모습으로. 그 인사를 했는데 다시 해봐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또 시켰대요. 또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수상이 이분한테 그럼 나랑 같이 인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수상이 인사를 했는데 아주 이게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쫙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할 때 그 신문 기자가 그 수상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인사를 딱 고개를 숙여서 딱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그때 딱 하는 말이 됐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소위 채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일본 수상이나 우리 국무총리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몸동작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몸동작이 아니라 그 인사라는 그 자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게 뭐냐면 상대를 향한 존중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과 상대를 향해서 예를 갖추는 그 모습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 그 정중한 인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몸동작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구실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뭐로 표현되냐면 인사로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서 본인도 오늘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인사를 공손히 하라, 이 얘기를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서비스 업계라든지 면접 볼 때에 등등에서도 많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 내용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사를 잘하라. 이게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를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 삶의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런 뜻이에요. 인사를 하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인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 강조되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도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가 뭐라고요? 인사해라.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뭐로 인사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도 가면은요, 베드로사도도 그렇죠.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인사해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에서도 그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가 서로 인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인사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좀 전에 얘기했던 인사는 단순한 몸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그 인사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포된 의미가 상대를 향한 존중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 구실을 하는 기본이 뭐냐면 이 자세예요. 이런 자세. 이게 인사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한 수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인사하라, 무난하라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입맞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행했던 그런 인사법이에요. 인사법. 근데 그 인사법이 입맞춤인데 그 입맞춤이 그냥 입맞춤이 아니에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강조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 다시 말하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 하면 성스러운 인사를 해라, 이런 거예요. 거룩한, 성스러운 인사를 해라. 이거를 이제 주석학자 중에 한 분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 거룩한 입맞춤의 그 거룩한 이것을 제의적 의미, 그러니까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 의식 중에 하나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룩함이라는 게 바로 이 인사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치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법에 드려지는 그 거룩함, 그 무게감이, 그 신중함이, 그 진지함이 그 인사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죠. 정말 그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서 성도가 서로의 진정 어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이고 우리는 주 안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 속에서 서로를 향한 용서와 서로를 향한 화해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이런 성도와의 관계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한 그런 존중하는 모습이,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우리가 주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확인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우리는 서로가 화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용어인 거룩함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렇게 인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걸 또 잘못 오해 들어가지고 청년들이 갈 때, 야, 오늘 뭐 배웠어? 일로 와.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설교하다 보면 이상하게 나와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하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아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다. 일단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청년 하나가 은혜를 받은 거죠. 씹던 껌을 여학생한테 주면서, 야, 씹어. 우리는 하나래, 하나야. 씹어, 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 당시 인사법이 한국의 인사법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저기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처럼 그렇게 진정성을 담은 그러한 모습으로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며 우리가 주 안에 사랑하는 공동체여 하나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우리의 화해된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진정한 성도와의 교제가 뭐로 나타나더라?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악수로 나타나든지 포옹으로 나타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도 거룩한 인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진정 어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인사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강조되는가? 지금 인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를 좀 했으면은요, 이 인사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인사를 잘하면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효과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인사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인상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사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밝은 인사를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첫 인상이 거기서 딱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통계인데 사람이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사람이 만나서 평가를 받을 때 그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할 때 이것이 무슨 서비스업에서 거래를 하거나 누구 사람과의 만남을 갖거나 할 때 이 첫인상에 그 사람의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단정한 외모, 그 다음에 부드러운 억양.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가 단정하고 억양이 부드러우면 그 사람에 대한 첫 평가, 그 인상이 좋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를 잘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이 80%를 인사에서 결정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그 사람의 이미지는 뭐로 나타나냐면 인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80%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다. 뭔가 계속 교제하고 싶다. 거래하고 싶다.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인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사에서. 그래서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그 공무원 생활하던 분이 이제 퇴직하신 분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의회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도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캠페인이 이름이 뭐냐? 미인 캠페인이에요. 미인 캠페인. 미인 캠페인이 뭘까요? 이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캠페인의 밑에 큰 현수막이 이렇게 쓰여 있는 미인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소 짓고 인사하는 당신이 미인입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는 당신에서 그다음에 인사, 그래서 그거 따가지고 미인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는 당신이 미인입니다. 그 미인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캠페인을 미소를 짓고 인사하는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인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미인입니다. 사람이 미인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난다? 미소 짓고 인사를 잘하면 미인이 되는 것. 우리 모두 미인 되기를 원합니다. 미인 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인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인사 효과가 뭐냐면 그 사람의 품격을 인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품격, 이 품격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차에도 이게 명품인지 뭐 싸구려인지 뭐 있잖아요. 예, 그런 품격이 있어요. 인격도 있듯이 품격이 있는데 그 품격을 뭐가 결정하냐면 인사가 기본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를 통하여 그 사람의 품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의. 우리가요, 기본적인 예의만 잘 갖춰도요, 그 사람은 사람 자체가 비싼 사람이 돼버려요. 에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그런 게 아니라, 어휴, 이거 대단히 고급스럽고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만 잘해도. 근데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그 사람의 품격이 상승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애들이 인사를 잘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휴, 그 녀석 인사성이 참 밝아. 기본이 됐어. 라고 말하잖아요. 기본이 됐어. 인사를 잘하는 아이를 향하여 말하기를 기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그 아이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다른 애랑 달라요. 같은 10살이라도, 같은 15살, 같은 20살이라도 차원이 달라요. 품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돈을 줘가지고 뭘 취장을 해가지고 뭐 비싸게 꾸며가지고 나의 값어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나의 값어치는 대단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싸구려 인생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품격의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합니까? 받을 수 있다니까요.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면 돼요. 그 중에 하나, 인사만 잘해라. 그러면 당신의 품격은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의 효과 중에 하나는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사가 성공의 비결이다. 최근에 어느 분이 지금 책을 써서 이제 곧 출판을 한다라고 하는데 책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예요. 이분은 실제로 보니까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를 바로 인사에서 찾는 분도 계신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 오는 손님과 가는 손님에게 인사만 잘해도 매상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반 먹고 들어간다. 모든 일에 인사만 잘해도요, 반은 이미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인사를 잘하고 싶으세요? 못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이게 돈 버는 길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바둥바둥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슨 뭐 학원 몇 개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간단한 거, 인사만 잘해도 돈 버는 길이에요. 인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사가, 이게 좋은 효과 중에 뭐냐면, 인사가 잘 되고 있으면요, 그것이 그 공동체를 밝게 만들어요. 그 공동체를 밝은 세상, 밝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인사다라는 것이죠. 이건 바꿔 말하면은 그 공동체, 그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이 인사가 이런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공동체를 밝게 하고 공동체를 환하게 만드는 게 인사라는 것이에요. 화목한 사람과의 관계, 화목한 공동체의 첫 출발은 인사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를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지금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뭐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요즘 학교 고민 많지 않습니까? 학원 폭력을 비롯해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 그 내가 먼저 인사하기는 이미 오래전에 제가 CLT 때 숙제를 줬던 거예요. CLT 받으신 분들은 생활 숙제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인사하기. CLT 때 할 때는 숙제 검사 맡아야 되니까 쫙 써서 냈어요. 근데 CLT 끝내면 CLT가 뭐야? 했나 안 했나? 그건 분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하는 인사.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든다.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는 그 인사가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누가 먼저 인사하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날 때 이게 굉장히 처음에 어색하죠. 만날 때 내가 먼저 안녕 잘 있었어 인사를 하는 거죠. 선생님을 만날 때도 선생님이 먼저 혹은 학생이 먼저 오고 가면서도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걸 했냐면 이런 인사를 통하여 기대하는 게 교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뜻한 학교, 분위기 좋은 학교, 밝은 학교를 만드는 길이 인사만 기본적으로 잘해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거기는 밝아지는 겁니다. 환해지는 거예요. 예. 인사라고 하는 것이 주는 효과가 아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 효과를 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인사예요. 윤활유. 그 뻣뻣한 너와 나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인사입니다. 부드러운 관계를 만드는 게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인사를 통하여서 좋은 관계 형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칭찬 들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칭찬이 과하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칭찬이 과하면. 근데요, 인사는 과해도 짜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인사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라는 말이에요. 인사는 과하면 과할수록 좋은 효과를 내지 역효과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리고 좋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목해 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사를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회가 원하며 우리에게 참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인사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잘하는 성도를 보려면 어느 교회 가라? 동산교회 가봐라. 그 소문 나기를 바래요. 자, 그렇다면 이 인사가 바로 그런 건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했죠. 인사를 위한 기본적인 자세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인사는 자고로 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냐면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뭐예요? 진심입니다. 진심.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자원하는 인사로 진짜 그 인사의 의미에서 주는 것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를 갖춘 그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사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꼬맹이들 이제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야야야 목사님 오셨다 인사해 막 머리 막 누르잖아요. 이렇게 막. 예. 그 어떤 애는 나는 여기 있는데 이쪽에 보고 안녕하세요 막 이런 애가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인사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 아이에게 인사에 대해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같은 거를 검색을 하실 때, 예, 거기 보면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인사를 왜 잘해야 되는지, 그런 인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서라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건데, 일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지못하는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는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인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사를 하기 위해서도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찾아가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라 하는 게, 인사는요 기다렸다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야, 너 왜 인사를 그렇게 안 하니? 그러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눈을 못 맞췄거든요,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눈을 못 맞췄기 때문에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인사를 못 맞추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찾아가서, 상대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가가서 인사해라. 기다렸다가 인사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인사도 중요한 내가 해야 할 몫이니까, 해야 할 도리니까 찾아가요. 통통통통 찾아가가지고서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 물론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예의상 그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인사를 해라.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라. 기본적인 자세 중에 있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인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사를 할 때는요, 분명하게 인사를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인사를 할 때 있죠. 왜냐하면 나를 못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 저기 어디에요? 목포에 갈 때 제가 이상준 장로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안녕하셨어요. 근데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상준 장로님은 제가 인사한 거를 못 봤죠. 그래서 다시 차에 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무안하죠. 나는 인사를 했는데 상대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렇죠? 예 집사님, 이 장로님, 쳐다볼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라. 그게 이제 분명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요,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인사할 때 미소 짓고 해라.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라라는 것이죠. 가끔 누군가는 인사를 하긴 하는데 영 표정이 좋지가 않아. 인상을 탁 쓰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인사는 했긴 했는데 왜 그럴까? 원래가 인상이 이렇게 찌그러진 인상이라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인상이 아닌데, 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당신이 미인을 했지. 그러니까 인사할 때는요, 미소를 짓고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연습하셔야 돼요.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사람이 미운 사람한테 안 될 겁니다.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인상 쓰고 찌그리고 화를 낼지언정 인사할 때는 항상 밝은 미소로 하지.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웃는 연습도. 자,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미소를 싹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쑥스럽구먼. 아이고 이거. 자. 미소를 짓고 환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라.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인사를 할 때는요 말이나 행동의 태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라. 분명하게. 그러니까 태도가 분명해야 되고 인사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되고 인사하는 말이 분명해야 된다. 이게. 말과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 어정쩡하게 인사할 수가 있거든요. 대충 인사할 수가 있어요. 대충 인사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인사를 하라는 것이죠. 예. 어제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주례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충이 있대. 충이. 그래서 십이지장충, 무슨 요충, 회충, 막 충을 다 잡아가지고 결혼식 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근데 충 중에 진짜 중요한 충이 있대요. 대충. 이 대충을 잡아야 대충.
여러분 인사할 때 대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그 대충 하지 말고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인사를 해요. 인사할 때는요. 말도 똑부러지게 하고 태도도 똑부러지게, 행동을 똑부러지게.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배꼽 손 딱 해가지고 딱 정중하게 인사를 딱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 중에 학교 다닐 때 딱 이러고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막 하고. 예, 여러분 이게 정중하게 인사할 때는 항상 확실하게 자세를 갖추고 허리를 굽혀서, 우리 한국은 허리를 굽히는 거니까 허리를 확실하게 굽히고, 예, 그리고 말도 분명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기본적인 자세다. 그 다음에 인사할 때는요, 이건 예의에 해당되는 거지만, 예, 일어나서 인사를 하라. 그렇죠?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인사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그러하면, 여러분 언제 인사를 해야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언제? 뭐니 해도 인사는요, 만날 때마다, 자, 만날 때마다 뭐를 해라? 인사를 해요.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다가가서 진심을 담고 이름을 담아서 밝은 모습으로 분명하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뭐 하라? 예, 이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진정 어린 마음을 담고, 그렇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듯이 우리가 거룩한 그런 진정성을 담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만날 때마다 제대로 인사하는 성도이기를 바라요. 제대로 인사하는 성도들 말이지. 예. 인사할 때는 만날 때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언제요? 당연히 헤어질 때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헤어질 때 그냥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예, 헤어질 때도 헤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10명이 있다. 헤어질 때요, 한 명 한 명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 저 먼저 갈게요. 예. 원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원사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원사님, 예, 다음에 또 봬요. 원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 얘기 인사하고 가야 돼. 그게 기본적으로 작품을 해야 돼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 어디 갔지? 갔어요. 언제? 아브라함 때 갔어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헤어질 때도 반드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확실하게 인사를 해요. 당연히 또 인사할 때는요,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헤어질 때 모든 사람들과도 인사를 해야 되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뭐를 해라? 인사를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나는 인사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다. 왠지 먼저 인사하면 꿀리는 것 같은지, 먼저 인사하는 내가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건지 인사 안 해요. 못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하라? 인사를 꼭 먼저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예, 마음을 담아서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면서 미소를 짓고 밝은 모습으로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가 좋은 모습이에요. 꼭 뭐 인사라고 해가지고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앞에 가가지고서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저 동산교회 처음이 아닌데, 그렇군요. 온 지 얼마 안 되셨나? 아니요, 오래됐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뭐 한 몇 달 됐네? 10년 됐는데. 그러세요? 교회 봉사를 안 해서 제가 잘 몰랐나 봐요. 성가대도 하고 교서도 하는데, 그러세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사 중에 장경수라는 교사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대부분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14년 교사였대, 14년. 아직도 우리 교회요, 지금 건 30년 됐는데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워낙 말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라? 처음 봤다 싶으면은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보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꼭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부담감스럽게 뭐 억지로 막 그렇게 오버하는 인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목내리 인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옆으로 지나갈 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셨나요? 또 뵙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기를 바라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처음 받는 사람한테는 항상 인사를 하는 거죠. 정중하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에서부터 이미 좋은 인상, 이미지부터, 품격에서부터 결정이 다 나기 때문인 거죠. 인사는 여기만 있지 않죠. 어딘가를 방문했을 때는요, 거기에 반드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누군가를 방문했을 때, 사무실이든 집이든 방문했을 때 그곳에 특히 어르신부터 꼭 인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찾아가가지고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 교 사무실에 종종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제가 유심히 봐요. 정말 어떤 분들은요,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다 인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사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멋있는 사람이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니까요. 처음 보지만은요, 어디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한 명 한 명에게 확실하게 인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요, 무엇인가 은혜를 입었을 때는 꼭 인사를 해라.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한 일이 있을 때죠. 그때는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떠한 은혜가 입었다,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는 감사하다고 꼭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인사를 하라. 이 추석 명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회 어르신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추석 명절 이렇게 좀 그래도 나이 좀 드시고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원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뭐 이렇게 조그만 과일 인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인사를 받으신 어르신들, 우리 노회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어르신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다 전화해서 감사했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제대로 어르신들이 딱 잡힌 거예요, 이게. 이게 좋은 모습입니다. 어느 사람은요, 그런 혜택을 받고도 인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물론 어떤 이만저만한 일에 의해서 잊고 넘어갈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아주 묘한 그런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감사로 인사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사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행사가 끝났을 때도 꼭 인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인사가 돼. 때가 되면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 하라?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오해하면은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꿍꿍의 속이 있어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봐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면 절대 이런 설교도 안 했을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중요하니까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오해 설교가 많이 있어요. 때가 되면 뭐 하라? 벌써 눈빛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예. 저한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하세요. 때가 되면은, 예. 생일 때, 무슨 때가 되면은 이 인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인사는 말이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도 제가 좀 전에 나눴지만, 인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하는 방법.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목내로 인사할 수가 있죠. 손을 들어서 인사할 수가 있고요. 절을 하면서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흥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뭐 미국 같은 데는 꼭 미국에는 교회가 하는 분들도 꼭 포옹을 합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한국 와가지고 오해를 좀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에서는요, 모든 남녀가 그냥 다 포옹으로 인사를 해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냥 오래간만에 여자 그냥 남의 부인 됐는데 아이고 반가워 막 이래.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주의를 주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는 안 해요. 포옹 안 합니다. 예. 오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러시아 사람들 뭐 뺨하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카톡으로도, 그 다음에 문자로도, 혹은 이메일로도, 그 다음에 선물로도 여러분 다양한 인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편지로, 예? 혹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꼭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사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별난 거 다 얘기 안 해. 알아서 하면 되지. 인사말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흔한 인사말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니까요. 안녕하세요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가. 사람들을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가 안 나와요.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말을 못해요. 처음 만난 분한테 안녕하세요 말을 못해요. 쉬운 것 같은데 못해요. 그것만 잘하면 올라가는데 못해요. 쉬운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루에 100번씩 거울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여기선 잘해요. 여기서 시키면 잘해요. 끝나고 갈 때 보세요. 인사 하나 안 하나. 에? 끝나고 갈 때 보시려고 인사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식사는 하셨어요? 가족 누구누구는 잘 있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수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십니다. 애쓰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너무 인사말이 많아요. 이거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인사말을 꼭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꼭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오늘 떡 먹고 인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딱 떡 준 사람은 점심 때 떡 먹고 인사하신 분. 왜? 떡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분이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인사하면 될까요? 네. 오늘 그분들한테 여기 계신 분, 지금 보통 여기 계신 분이 대충 보면 한 160분 된 정도 되거든요. 160통의 카톡을 보내볼까요? 여기다가 그분한테 한번 예, 떡 잘 먹었어요 라고. 예. 그러면 아마 그분들 감동해가지고 울 거예요 아마. 예. 야 이게 참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요 한 번에 편지를요 40통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언제? 제가 군대에 있는데 제가 교사하다 군대를 갔잖아요. 교회 학생들 2부 순서가 군대 간 유종표 선생님한테 편지 쓰기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편지 내용도 없어요. 예, 뭐 쓸말은 없지만 잘 계시죠? 뭐 이런 내용도 있지 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쫙 봤는데 아이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거요. 쫄병 때 그거 읽느냐고요? 하루에 몇 통씩 스쳐. 그거 읽을 짬이 없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막 폭탄적인 막 그런 감사의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오늘 못했으면 다음에라도 만날 때 꼭 지난주 떡 잘 먹었습니다.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인사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사 훈련을 자꾸 해라. 그래서 인사 훈련은요, 내가 인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먼저 인사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한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꼭 먼저 인사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하이, 헬로 손을 들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가끔 이제 옆으로 쫙 지나가면 제가 꼭 인사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손을 들어 인사하고 어떤 경우는 목 내려 인사를 합니다. 10중 8구 다 반응이 와요. 예. 먼저 인사하면 분위기가 환해지고요.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인사하면 나도 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사 안 해도 괜찮아요. 내 할 도를 다 하는 겁니다. 인사만 잘해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인사를 훈련하시되 항상 내가 먼저 인사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인사한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옆 사람한테 누가 먼저 인사하는지 해서, 늦게 인사한 사람이 커피 사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피플에서 그것도 비싼 거로 카라멜 마키아또 사기.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늦게 한 사람이 커피 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야, 무섭다 무서워. 야, 야, 효과 대단하네요. 하여튼 돈 들어가는 일에는 하여튼 이게 동작이 빨라요, 이게. 예. 지금 누가 동시에 아니면 누가 이겼어요? 진 사람 꼭 커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긴 사람 한 잔 얻어 드셔야 돼요. 예. 내가 먼저 인사하는 이거 자꾸 훈련해야 되고요. 인사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요, 큰 소리로 인사하고 자꾸 훈련하십시오. 큰 소리로 인사하시고 확실하게. 그리고 특히 인사할 때, 이제 교회에서 인사할 때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 인사할 때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헤어질 때 처음 만난 사람 다 인사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인사를 잘 하시기 바래요. 제가 이제 가끔 외국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저 뒤에서 줄 세워요. 항상 성도님들 나갈 때 같이 인사하시죠. 여러분, 강사님들이 저 뒤에 줄을 쭉 씁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제가 뒤에 세운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인사시키고 그분과 이제 또 이렇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남자분들은 학수도 하시고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꼭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한테야 뭐 그렇다 치지만은 그 손님이 왔는데도 꼭 눈 깔고 가는 사람들, 눈 깔고 이렇게 눈 깔고 가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또 어떤 사람은 앞 사람 뒤에 숨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숨어서. 아니, 눈 마주치면은 지구에 종말이 오나요? 세금을 더 내라 그러나요? 뭐가 어쩌가지고 꼭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오늘 당장 끝나고 제가 뒤에 서 있을 거예요. 줄을 쭉 쓰셔가지고 30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인사를 하고 가야지, 확실하게. 눈 깔지 마십시오. 눈 똑바로 뜨세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인사를 하셔야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꼭 끝나고 갈 때도요, 서로를 향하여서, 그리고 뒤 인사할 때도요, 꼭 인사를 확실하게 하고 가시, 확실하게. 인사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냥 고개를 정중하게 인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개를 탁 숙일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기 앞에는 항상 조교예요. 자,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깍듯하게. 자. 됐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나갈 때 인사를 확실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눈 까는 성도는 신천지이거나 아니면은 저기 이단에 온 사람이, 동산교회 성도는 아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막 숨어서 눈 깔고 숨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당당하게, 오늘도 건강한 자아상 얘기했잖아요. 인사를 확실하게 한다. 몸에 뵐 수 있을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이게 인사를 안 하던 사람들은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사성이 밝은 교회, 어느 교회? 인사를 잘하는 성도, 어느 교회 성도? 동산교회 성도.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오늘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사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향하여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성도를 향한 존중과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인사법이 있는데, 하나님, 훈련이 잘 안 됐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훈련해서 인사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밝고 환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또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